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산불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고한 생명 희생당하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머리를 숙여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득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정말 엄청나게 증가된 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확진되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 다시금 일상생활에 복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월을 맞이하여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편성된 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구역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구역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롭고 또 복된 모든 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게 애쓰고 힘쓰는 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만찬은 교회의 절대적 의미를 가진 의식이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이를 더 확대해 성만찬을 통해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옛 언약의 마지막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 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유월절 식사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족 대신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해 이제 세워질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옛 언약에 따른 마지막 식사인 동시에 새 언약이 시작되는 최초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 내가 그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앞선 15절에서 먹다의 목적어인 유월절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메시아 잔치의 모형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는다고 하신 유월절 식사는 바로 메시아 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성취되고 또 죄와 사탄의 노예들이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16절과 18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월절 식사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1년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유월절이 되기 전에 포도주를 마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마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포도주를 마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은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어린 양의 소명을 다하셨기에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이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를 성전의 제단과 바닥이 아닌 12사도들에게 뿌리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옛 언약을 따르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단락을 보면
새 언약의 첫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사도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찬식을 통해 실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당신의 몸을 빵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빵을 가리켜 빵과 명확히 구별되는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빵이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화채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내신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떼어낸 빵, 이 아피코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단어가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인 아피코메노스, 오시는 자라는 뜻의 아피코메노스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잔과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잔에 관한 언급하신 데에 이어 여기서 또다시 잔을 언급하는 것은 6월절에 4번 잔을 마시는 것과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가 당신의 피로 변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화채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26절을 보면 율법이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가리켜 당신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은유법으로서 당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피가 속죄죄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붓는으로 번역된 동사의 기본형은 에케오인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속죄제사를 위해서 흘리는 그 제물의 피를 가리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모세가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을 맺은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맺어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21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의 배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에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기계적 결정론의 방식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계처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결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앞선 3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성만찬 이후에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의아해했다라고 본문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심을
그에게 알리심으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배신자들이 나타났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누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주는 교훈을 바로 알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이 주는 은혜의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10번째 재앙과 관련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죽임을 당했었던 양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신명기 16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죽음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은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찬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떡을 잘라놓고 포도주를 작은 잔에 미리 따라 놓는 형태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큰 떡을 하나 놓고 그것을 조금씩 떼어 나누어 먹고 큰 병에 든 포도주를 돌아가면서 마셨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마시는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과 관련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함으로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고 책망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 되지 못하면 온전한 성찬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을 통해 구원을 기념하며 복음을 전해 더 많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그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성찬 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상에 늘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만찬의 교훈을 바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의미와 교훈을 온전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만찬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